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시편 73편에서 미끄러운 곳에서 휘청이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관, 그 다스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악인들은 그렇게 다 형통한데 믿지 않고 예배도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잘 나가고 형통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그런 나는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의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 사람들이 오랜만에 본 나오미 알아보고, 그런데 조금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이전 모습하고. 그래서 저게 나오미인가?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나 나오미 이름은 맞지만은 그렇지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냐면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아니고 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름 부른 건데 사람은 그냥. 그런데 그 의미를 담았죠. 의미를. 나오미가 일단 행색이 벌써 틀린 거예요. 예전의 나오미 모습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야. 마라. 괴로워.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이 나오미의 삶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룻기 1장의 앞부분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기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많아요. 요즘에도 막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그 태풍 6호 그죠? 카눈이라고 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또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런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니까 저 캐나다 지역은 지금 몇 달째 산불이 안 꺼지고 있대요. 몇 달째.
계속 타고 있어, 계속. 그리고 또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와이 가보셨어요? 예, 가보진 못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본 사람 얘기 들으면. 마우이라고, 마우이. 그런데 거기에도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불이 났겠죠.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왜, 이유가 뭐냐? 허리케인 때문이라는, 허리케인이 막, 허리케인이 우리나라 태풍이죠, 태풍. 허리케인, 저 처음 알았는데 허리케인이 시간선 이쪽으로 가면 허리케인이 되는 거고,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태풍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 허리케인 뭐뭐였는데 시간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태풍 뭐뭐뭐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을 워낙 세게 부니까 막 불이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퍼져 나간 거죠, 그죠? 불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점프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불 피하느라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한 인터뷰하는 여성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여성이, 한국 이민 여성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건물이 8채가 있었습니다. 8채. 그런데 다 타버렸어요.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미국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재건을 돕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래서 비일비재한 일이죠. 여기 나오미 시기에 큰 흉년이 그 땅에 들게 되니까, 나오미 가정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마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마 먹을 것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그 모압 옆에 있는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전혀 기반이 없는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그 바닥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일하면서 이제 소망을 좀 찾아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만 같이 갔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혹은 테러를 당해서 죽었는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니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지만, 또 자녀들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 살아야죠. 열심히 이렇게 나오미가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버텼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받죠. 이제 좀 희망이 생기나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이 두 아들들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 나오미, 정말 기구한 여인의 인생 같은 그런 일들을 사는 거죠. 그래도
흉년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낯선 땅에 이주를 해서 왔는데 남편 죽고 또 아들들 다 죽고 나오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침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후를 털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젊은 며느리 둘은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고 기회가 있으니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새 가정 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삶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는 홀로 자신의 나라 고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 며느리는 갔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며느리는 떠났는데 굳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들어온 거죠. 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아프고 철양 맞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냥 이름 부른 건데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저기 기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나 기쁨 아니야. 나 기쁨 아니야. 내 삶에 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삶은 정말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난 말아야 말아. 이렇게 나오미가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0절, 21절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나를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빈털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뭔가,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오미의 자기 탄식 혹은 원망 혹은 불평, 아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전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흉년에 남편 죽고 아들들 둘 다 죽고 빈털털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중에 한 가지만 얻어마저도 우리는 책을 한 권 쓴다 그럴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내 인생 쓰면은 책 한 권 나와, 책 한 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만 얻어마저도 책 한 권은 나올 건데 나오미는 책 한 권이 아니고 책 3권, 4권은 나올 것 같아. 얼마나 그가 슬픔과 탄식의 여인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세를 한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읽을 때 단지 원망, 불평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꽤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꽤 탁월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는 하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 며느리 룻이 하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룻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핵심이죠. 룻의 고백과 결단의 핵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그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모압 땅에는 신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신들이 모압 땅에 있었을 테죠. 그러나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가만히 보고 그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신앙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야, 그 이방 여인 그 며느리 그 룻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보일 만큼 신앙에 영향력이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목사도 제가 이 말 하기 좀 부끄러워. 내가 신앙생활에 신앙에 영향력이 있는가? 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정말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이 믿으시는 청년,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며느리는 가버렸지만 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친척들도 거기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쫓아서 새로운 지역,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오미의 신앙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쭉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아주 예민합니다. 해석합니다. 룻 며느라, 오늘은 어디서 이삭 주었느냐? 예,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그래 가만 보자.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전체 이 계획, 하나님의 전체 구원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 고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비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 야, 이 말이죠. 이 말. 나오미가 한 이 말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비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닥친 이 모든 것, 흉년 들고 이민 가고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나의 이 모든 삶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냥 이렇게 흉년 끝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추수 곡식을 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흉년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흉년도. 아니, 풍년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흉년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전능자신데, 전능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공중의 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흉년이 들고 사람이 죽는 것, 그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어려움들, 시련들, 병, 가난, 재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만히 얘기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수련의 일정도 우리의 계획과 뜻에 달려있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사람이 계획하고 겉으로 보면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보면 그냥 우연히 된 일 같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걸 보면 그것은 뭐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된, 이 원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원인, 이런 관계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굉장히 좀 높은 교리예요. 이해하기가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문과 또 많은 반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러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도대체? 우리는 뭐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 악들과 죄들은 다 뭐야?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의문과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밝히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황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악의 조성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허용하신다는 거, 허용. 하나님이 그 작정 속에 그것을 허용하시고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죄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을 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도 있는 거예요. 타락. 예?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구체적인 거는 다 이 자리에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 속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의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다윗이
예,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막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을 비우고 지금 뭐 목숨 부지하기 위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저 언덕 위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서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막 흙 던지고 막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조롱하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급하게 피난길에 있지만은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당장 명령만 내리시면 저 시므이 저거 목 베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므이 보고 다윗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내버려도,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 야, 너무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배를 타고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이 그 배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배가 어떻게 될지, 이 배가 결국 어떻게 될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흡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겠죠. 작은 일들도, 또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도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섭리 신앙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떠서, 그래서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그 벌레에게 명하여서 아합을 축나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까? 작은 벌레가 그 요나가 좋아하는 그 박넝쿨을 씹었더니 그 박넝쿨이 시들지 않습니까? 식물이 시드는 것,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보다는 감사. 예,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 홍수, 태풍, 허리케인, 산불, 가뭄, 폭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인 재난들도 뉴스만 들춰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기 분당의 서현역에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테러할 거야. 40건. 우리나라에 40건이 나도 이곳에서 테러할 거야. 나는 잠실역에서 할 거야. 나는 어디서 할 거야. 어디서 40건이 나타나요. 40건이. 다들 조심하십시오. 다들.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 감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할 거야. 나오미에게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룻이 그 밧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면 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흉년도 맞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구원의 줄이 던져지게 되고 룻이 그거 붙잡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룻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구속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너무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게 무슨 유익이 된다는 거야.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 또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핑계보다는 위로. 예,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요. 핑계. 아니,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면서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내가 피할 수가 있나? 없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수로 피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책임은 나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다, 어떤 사람들 핑계를 다 대. 아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 있든 혹은 앞으로 닥치게 되든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짧아가지고, 우리 지혜가 짧고 우리의 눈이 짧아서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만 보고 아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 눈은 짧아서 아이고 이 태풍, 이 많은 비,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태풍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과학자는 그렇더라고요. 이 태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시원해졌잖아요. 엄청 더웠다가 35도, 36도 막 이러다가 벌써 이 땅이 시원해지고 많은 비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물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태풍 때문에 막 흐름이 생긴다는, 흐름이 생기는, 뭐의 흐름이 생겨요? 대류에도 막 흐름이 생기고, 막 쓰레기들도 다 처리하고, 뭐 더러운 대기 오염들도 처리할 뿐만 아니라, 태풍이 일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 산소가 공급된대요. 산소가. 왜요? 막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놔. 이 허리케인 태풍이, 그죠? 저 수십 킬로 저 바다에 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그냥 한번 확 뒤집어 놔가지고 산소가 그 깊이까지 막 깊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은 아이고 이제야 숨 쉴 수 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야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어. 조금만 더 태풍 안 왔으면 죽을 뻔했는데 태풍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돼 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작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섭리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냥 알고는 있어도 그냥 대충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섭리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큰 위기 속에서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